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예. 마태복음 24장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얘기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전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들어오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예. 요즘 그 유튜브를 뭐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뭐 애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뭐 이 길을 가다 보면 전수가 그 유튜브는 그 유튜브 속에 명성계의 그 김상화 목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침략에서 큰 김장한 목사, 모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WCC의 천주교가 연합이 천주교가 주축이 돼가지고 모든 다신을 섬겨. 그 사람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목사들을 모여놓고 거기서 초혼자라 가지고 무당이 연세대 무슨 교수를 하면서 무당이 와서 춤을 추는데 그걸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앉아있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말 그래서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집도 많이 낸 비록 이렇게 유명한 신약 박사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단에 서서 설교할 때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지옥이. 그런 소리 했어요.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면 성도들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성경에도 없는 이러이를 가리키고 약식 세례를 주고 성경에도 없는 이 단무수 바로 이 이물의 아내 더무시의 아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 남편이 환생에서 온 것이 단무수다 이래가지고 이게 부활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부활절이 된 건데 이 부활절을 예수님은 부활한 날로 해가지고 일요일로 바꿔놓고 이 해기망측한 참남된 종교자들의 입 때문에 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스펠전이 유명한 얘기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전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정말 그 성전에, 제가 이 며칠째 지금, 성전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 지금 뭐 제가, 유튜브로도 대형교 목사들을 많이 내보냈지만, 이제는 아예 일반 사람들이, 일반 교회 거기에 WCC에 가입하기 싫어하는 이럴 교회 많은 목사들, 이 성도들이 막 까발기는 이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던 사랑의 오정현 목사, 한경진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WCC에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못된 아주 참남된 이름, 그래서
호세아, 예수결서 2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이나 이 예수결 23장이나 같은 얘기예요. 언니보다 동생이 더욱 난스럽다. 언니보다. 이렇게 종교를 음란을 비유하면서 이 천주교는 대놓고 아예 자기가 바꿨다고 일요일도 바꿔놓고 다 바꿨다고서 하는데 오히려 개신교의 이 목사들이 더 영적으로 예수 남편을 바로 가리키지 않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있다 그랬어요. 더욱 난스럽다. 그런 얘기 이미 예수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성전을 가리키는 그 성전이 제가 지난 주일날은 그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간격, 그 성전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이방 나라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 조롱을 당하는 간격,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레스의 마음을 돌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돌려보낼 때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9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 헛것인 게 뭐냐? 오늘 보면 우상이다. 자기들은 신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상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상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경기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강대하시고 모든 신에 뛰어나시고 그런 신은 바로 성소에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전 그 강대하시고 이 지구를 운영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내 성전에 함께 계시니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고는 우리는 한 지혜학교를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 성전이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전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의 보좌는 뭐예요? 임금이 앉아있는 걸 보좌라고 그래요. 임금이 앉아있는 게. 그런데 일요일교회에서는 저 하늘에 보좌가 3개 있다고 그래. 여호와 아버지 보좌, 예수님의 보좌, 성령님의 보좌. 이 삼일체가 뜻이 바로 그거예요. 삼위라는 건 보좌 위자를 말해요. 위에는 지금 하나님의 3명 계시다. 이런 멍청하고 참난한 것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지옥문을 열어주고 있다. 지옥문을. 오죽하면 슬pen 전에 그런 안타까운 설교. 이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리키면 지옥문을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문을. 지옥문을. 그러니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충하시고 그 안목의 저희를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전만 있으면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는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남편 된다 그랬어요. 신랑 되신다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로 쭉 보면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면 천국 마땅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를 불렀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막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목사는 평생 예수 믿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마저 인종대 가가지고
예수 믿으실 거야?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갔다는 거야. 이런 아주 해기망측한, 아니,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못을 박아놨는데, 어떻게 평생 못된 짓거는 죽을 때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언제 침례 받고 언제 성령 받았어. 이런 아주 해기망측한 지옥문을 성도들에게, 그러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아마니한테 가서 그런 짓거리들을 해가지고 헌금이나 받고 헌금이나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다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야. 마귀의 뜻이고 천주교의 뜻이지.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17장 6장 쭉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아버지이면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그 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님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운동실이 좋아도 성경에 없는 말을 막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말이나 내 지혜나 내가 말 잘하는 그걸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은 오직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사람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들어가는데,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2000년 전에 무너지듯이 2000 몇십 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은 사람이 두려워서 안식일 지키면 이단이야 죽어. 그러면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길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사람 같으니, 반석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 바로 우리 신앙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타오에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집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감사를 하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집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존중을 받는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을 느낍니다.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끝내 인정을 받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 성공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니 예배서 6장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야.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지상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 근데 부모를 갖다 저버리는 자들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부모를 저버린 자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도 하고 복도 받고, 그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고. 그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TV를 통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트로트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전수가 다 거기 빠졌어. 너무 상황이 삭막하니까 전수 그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전수가 이 틀어봐야 뭐 누구 잡아놓네 누가 맨 틀어봐야 그런 것만 나오니까 전수가 다 채널에 걸러가요. 근데 그들이 왕관을 딴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 할머니 밑에서 이혼해가지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임영혼이 전수가 보면, 그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자란 그들이 그 노래가 배어 나오는 거야. 노래가 그 노래 속에 그 노래가 묻혀나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그래 성경을 보면서 겸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이 실지가 성경을 보면은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예수님 위에 놓으면 절대 이 지구상에 어떤 환난과 창수가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딱 계시는데 감히 우리를 누가 무너뜨려? 누가 무너뜨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보면 15장 12장 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15장으로 넘어가서 말했어요. 앞으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모래와 모래알과 같이 많다. 그 모래알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입니다. 사라와 하갈은 모래알같이 그들이 이 지구상의 이슬람을 섬기면서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와가지고 첩외자자가 돼가지고 전수가 이 이슬람은 달의 종교야. 달을 보고 섬기는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더럽히고 진리를 더럽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행차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모래가 연합이 되질 않아요. 다 흩어지지 모래가.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모래 위에 지금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는 여기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여 동역자라 그랬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는 선물이야.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3번 물어봅니다. 3번을 물어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발자취를 배워야 돼요. 짧게 성경이 짧게 나오지만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을 베드로가 많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무너지는 것. 성전이 내 속의 성전이 무너지느냐? 흔들리지 않는, 한 번 들어오면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 계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어떤 시험을 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또 7개 점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라 그랬어. 예, 큰 무리. 이 바다를 제약사상으로 갖고, 예, 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온 데도 있고, 여기는 하는 이 더러운 제약사상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큰 음료가 있어. 근데 그 음료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바벨이라. 예. 그 음료는 뭐예요? 예? 많은 남편을 거느리고 사는 게 음료라, 이게. 오늘날의 천주교가, 예, 예수님을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님의 남편을 믿는다면서, 예, 개신교도 옳다, 불교도 옳다, 원불교도 옳다, 다 연합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남편이 많아,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게 큰 음료가 바로 이 캐톨릭이라. 이 캐톨릭 밑으로 지금 많은 음료들이 들어갑니다. 개신교가 다 들어가. 예? 그런데 이 큰 음료가 무슨 짓을 합니까? 계시록 18장에 가서 보면 이 큰 음료가 비밀은 바벨이라고 했잖아요. 18장 보니까 계시록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으로 하나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노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에 포도진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하였으므로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에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각종 더러운 놈들이 모이는 게, 예? 다시를 섬기고 이 바벨은 완전히 짬뽕 여러 종교를 합쳐서, 예, 음란한 종교고 큰 음료고 바벨이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려는 겁니다. 같이 죄를 짓지 말고 재앙 받지 말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거룩한 안식일 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예, 다 사는 게 다 힘들죠. 삭막하고. 근데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로 그런 공통점이나 쓸데없는 생각은 흘러보내고 중요한 것만 붙잡고 살아라. 쓸데없는 거 붙들어가지고 괜히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분량. 그래서 사람은 인성 공부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영적 육적으로 내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 4장 6절에 보면 아니 믿음은 10%밖에 안 되는데 뭐 50% 80%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세상의 재능도 마찬가지야. 예, 내 재능 내 분수를 알아야 돼. 내 근수를 먼저 알아야 돼. 근수가 내 근수가 얼마나 가는지 그걸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귀한테 속지를 한다. 예, 쓸데없는 생각을 흘려보내고 중요한 것만 붙잡아라.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잘 지낸 사람들의 그 공통점.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가질 수 없는 거. 예? 아니 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를 왜 자꾸 그걸 집을 내다 망신을 당하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냐고. 가질 수 없는 거 애초에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요. 그러면 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 그걸 가질 수 없는 걸 자꾸. 그래서 저는 이제 80일로 가니까 많은 걸 내려놨어요. 정말
겉으로는 내가 내색을 안 하고 욕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한번 정말 하고서 내가 죽을까? 그게 아주 자나깨나 제가 그거였어. 자나깨나. 근데 이제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분량대로 하다 가기로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예.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고, 예. 왜 지나간 일에 자꾸, 거기에, 내 인생을 자꾸 매몰시키냐고요.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살아라, 이게. 남의 기준보다 자기 원칙을 따른다. 기대치를 줄이고, 기대치를 좀 줄여. 뭐가 잘 안 풀리면 기대치가 너무 큰 거야. 기대치를 줄이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돌아서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져. 예,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야 돼,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예수께서 9장 8장 16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게 보여줍니다. 한 장면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뚫러 가는 거야.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예?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제단을 보여주는데, 아니 거기서 하나님의 참 종들이 제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약 25인이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우리는 24가 돼야 돼.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10절에 나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대문을 보니까 야곱의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어쩌고 읽어보면. 근데 여기는 한 명이 늘어나 버렸어요. 한 명이.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부터 약 600년간 이 캐톨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예, 1260일 동안. 그래서 주 600년 될 때는 이 초대교회 복음이 자취를 감추는 건 너무 핍박이 심하고 뭐 사람을 그냥 무슨 짐승 주듯이 죽이니까 이 캐톨릭이. 예. 벌써 이 한 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초대교회는 12지파 12사도인데 이 캐톨릭이 하나 딱 가입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된 날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날을 없애버리고, 어디서 버립니까? 예?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집니다. 버려버려. 등진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등을 벼버리고 동방태양하게 경배를 드린다. 동방태양하게. 저 태양이 나의 신이다. 니무르니 태양입니다. 페르시아가 539년에 보면 불을 좋아하는 종교야. 근데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 태양시 돼서 그리스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게 콘스탄틴 제제 때 와가지고 태양실 갔다가, 예, 섬김으로써 넷째 날을, 예, 첫째 날로, 예, 이렇게 바꿔버린 아주 이 성경은 너무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25인이 낯을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너를 격동기에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대고, 예, 그러면서 자식들을 잡아 죽이고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2700년 전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에 경배합니다. 이후로부터, 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을 가리키며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데 쓴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인 주 70년 만에 도라는 안기제하고 이걸 다 무너뜨리고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이 티도가 거기다 갖다 굳게 꽂습니다. 예? 110만이라고 하는 끔찍한 백성들이 다 터죽고 거기서 죽는데 거기다 갖다가 완전히 태워진 예루살렘 성령 거기다가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국기를 꼽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고도 있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은 7장 25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때를 바꿔버려. 넷째 때 안식일인데 셋째 때로 바꿉니다. 때와 법을 바꿔버린 법이 뭐예요? 아니 왜 넷째 날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셋째 날에 일요일을 지키라. 법을 바꿔버려. 예? 이걸 갖다 완벽하게 국기를 꼽은 것이 티도 때라. 그래서 성전은 폐허되고 예수님께서 그 완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살아나셔서 이제 성전은 온 인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심령 속에다 내가 성전을 짓는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7장 24절 하나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17장 지금까지 설명한 게 나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무슨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진리 주신 자유 인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족속을 십자가의 피로 한 혈통을 삼켰다. 국적이 다르든 이름이 다르든 나라가 다르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자는 다 한 혈통이 혈이라면 피혈자를 말하는 거예요. 피혈자. 예? 바로 예수님의 피가 이걸 시인한 사람은 온 인류를 한 혈통을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대가족을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겁니다. 한 혈통을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씩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므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원으로 생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허물지 아니할 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해결케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용납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몰라서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알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 성전을 가르친 거 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앞으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유할 자 누구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이 유할 자가 누구냐 이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인사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이 막론던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별일로 대금치 아니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자 비싸게 받아먹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성전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인생을 같이 노네. 멍해를 같이 쥐고 살아.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천없는 짓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하고는 우리는 인생을 같이 살면 안 돼요.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의 성전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마땅히 천번 만번 지옥을 간 우리 죄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성전만 내려오면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갖다 사도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타우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타우에 믿음을 다져나가라 이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실 받은 사도는 아무리 지구상이 많아도 성경을 펴내면 다 말이 똑같이 일치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도가 됐든 어느 지역의 어느 나라의 사도가 됐든 예수님이 보내실 받은 사도는 그 진리가 똑같습니다. 그 위에다 믿음을 심으려는 거야. 그 위에다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타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신 우리는 그의 안에서 건물이 돼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어갑니다. 성전을 지어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마치 건물과 같이 주 안에서 성전에 되어가고 너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전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 건물은 비 안 맞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하나의 회당이야. 진짜 성전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전에서 마무리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3절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우리 신앙이 갓난 아이 같이 그런 심정으로 겸손해야 돼요.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그 성전을 만들어가야지.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 신령한 젖을 먹고 그 하나님의 집을 치유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이기는 자, 계시록 시간상으로 앞에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아 7개의 모든 신앙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12절에 이겼어요. 이세벨을 이기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을 골라내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이 우상 숭배를 이겨내고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 태양신에 뿌리고 12월 25일은 미트라 태양신을 이거 만들어낸 미트라의
종교, 태어나는 탄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둔갑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날짜가 성경에는 없어. 왜?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만세전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야. 예.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싸워 이겼단 말이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기름칭호야. 여호와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기름칭호라니까. 여호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와야. 예?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2000년 전에 당신이 아버지이면서 아들로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이 기록된, 예? 기록된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진짜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 내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참 성전을 마음속에, 이제 결론입니다. 시간이 딱 맞네. 반씩.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는 이 땅에서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수를 당하고 천국 가서도 그 성전이 있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을 통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간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 갈릴리 바다에서 세간에서 병원에서 12사도를 뽑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바로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우리는 그 줄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마지막 때 의인의 숫자를 이 땅에 채워서 이 땅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은 의인의 숫자를 채워야 돼. 의인의 숫자는 물과 성전을 거듭나서 그걸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숫자에 참여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본인을 살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도라를 남겨가지고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성령의 전을 우리 심령 속에 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식으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통해하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물붓듯이 성령을 내려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성전을 다 심령 속에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